가수 중에요, 혹시 손시향이라는 가수 아십니까? 지금 한 60대 초반에서 70대 되시는 분들은 좀 아실 것 같은데, 손시향이라는 가수가 있는데요. 이 가수가 부른 노래가 이별의 종착역이라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언제 이 노래가 만들어졌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노래를 블루벨즈라는 팀이 부른 때가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까 1962년도에 이 이별의 종착역을 불렀습니다. 그 전인 것 같아요. 손시향 씨가 불렀을 때는 한 1960년대, 60년? 한 이 정도에 부른 것 같은데요. 참 이 노래 가사가요, 곡조와 같이 아주 절묘하게 우리 인생이 뭔가를 한번 좀 돌아보게 하는 노래라,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 노래를 함께 불러보고 싶은데요. 가도 가도 끝이 없는, 이렇게 시작되는 노래인데요. 제가 한번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가도 가도 끝이 없는 외로운 이 나그네 길, 안개 깊은 새벽 나는 떠나간다, 이별의 종착역. 언제나 이 가슴에 더 피난 게 활짝 피고, 언제나 이 가슴에 밝은 해가 떠오르나, 가도 가도 끝이 없는 고달픈 이 나그네 길, 비바람이 분다, 눈보라가 친다, 이별의 종착역. 아마 설교 시간에 가요를 부르는 것은 저희 세계명교회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노래가 그렇게 제 가슴을 울렸어요. 이 가사가 참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까? 언제나 이 가슴에 덮인 안개 활짝 깨고, 언제나 이 가슴에 밝은 해가 떠오르려나, 가도 가도 끝이 없는 그것이 인생이다. 우리 인생에 비바람이 불고 또 눈보라가 치는 게 인생이 아니더냐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곡은 괜찮은 것 같은데요. 여러분 그렇게 저희가 물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이 곡하고 오늘 본문하고 대체 뭔 관계인겨? 대체 뭔 관계가 있길래 가도 가도 끝이 없는 이 이별의 종착역을 목사님은 목 놓아 과연 불렀을까? 그렇게 아마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적어도요, 우리가 먼저 읽었던 여호수아서 11장 23절을 놓고 보면 정말 이 곡은요, 오늘 이 본문과 매치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 11장 23절의 말씀은 상당히 희망적이고 모든 고통에서 해방된 어떤 자유를 받은 사람의 노래라고 볼 수 있는 그러한 말씀으로 이어지거든요. 우리 한번 11장 2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할렐루야. 오늘 이 본문 말씀은요, 여호수아서가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싶어하는 그 말씀의 핵심 메시지를 딱 한 절로 말해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서의 주제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복하게 하시고 그 땅을 가나안 사람들에게, 아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나눠줬다.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서가 우리들에게 말해주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예요. 전쟁이 그쳤다는 거예요. 이제 힘들게 싸우지 않아도 되는 그때가 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몇 주에 걸쳐서요, 우리는 여호수아서가 말하는 가나안 전복 전쟁에 대해서 계속해서 다루고 있었는데요.
가나안 땅의 전투의 시작은 여리고성 전투로부터 시작했죠. 여호수아서 5장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땅이 다 정복된 그 말씀이 여호수아서 11장에 나와요. 북부 가나안을 점령했을 때 그 땅에 전쟁이 그쳤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 토탈로 말해서 6장밖에 안 되는 그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부로 들어가서 남부 치고 북부로 올라가서 전체를 다 정복한 그 말씀이 딱 6장에 걸쳐서 나오고 있어요. 6장에 걸쳐서 별로 길지 않은 내용이에요. 그러나요, 이 학자들에 의하면 이 가나안 전투가 그리 짧았냐? 짧은 전투가 아니었어요. 비록 6장에 걸쳐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요, 가나안 전투는 학자들에 의하면 자그마치 7년간 이어진 전투에서 7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중부로 해서 남부로 해서 북부로 그 쳐 올라갔던 시간이 7년이에요. 여러분, 6.25 전쟁이 몇 년 일어난 전쟁인지 아세요? 6.25 전쟁이 3년 일어난 전쟁이 지긋지긋한 전쟁이라고 그랬어요. 그거에 비하면 가나안 전쟁은요, 자그마치 7년이에요. 2배가 넘어요. 혹독한 그 고통을 치르고 그 땅을 점령해 나갔던 그 시절이 이 7년의 세월에 걸쳐서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요, 중요한 것은 전쟁이 드디어 끝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럼 발 뻗고 아주 편하게 적의 위협도 없이 그렇게 전쟁이 끝난 상태로 잘 있었느냐? 그렇지 않았어요. 요즘 트럼프가 북한하고 무지 친해졌잖아요. 트럼프가 김정은하고 무지 친해져가지고 지금까지는 뭡니까? 휴전이에요. 휴전은 뭐냐면 전쟁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데 잠깐 쉬는 거야. 쉬었다 또 전쟁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종전은 뭐냐면요, 완전히 전쟁이 끝났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트럼프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게 뭡니까? 야, 우리 종전하자는 거예요. 이제 전쟁 이제 끝났다라고 선언하자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요, 전쟁이 끝났다라고 말하지만 전쟁이 안 끝났어요. 오늘 본문 말씀 여호수아서 13장 1절에서 그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거든요. 그래서 여호수아서 13장 1절 말씀이 중요해요. 다 함께 여호수아서 13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후계자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나이가 몇 살인지 아세요? 여러분은 청년 때 여호수아를 불렀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모세의 뒤를 이은 나이가 93세예요.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습니다. 7년 전쟁했어요. 지금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지금 이 말씀을 받을 때가 100세였어요. 100세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말하는 거예요. 야, 이제 너 나이가 많다. 이제 늙었구나.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아주 인상적이에요.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가나안 땅을 정복을 7년 동안 했는데 그래, 넌 나이가 늙었음에도 불구하고 땅은 아직 매우 많이 남아있다. 어떤 땅이요? 얻을 땅. 쉽게 말하면 정복할 땅이 아직도 많이 너희들에게 남아있구나 라고 말하고 있어요. 전쟁이 끝난 것입니까? 아니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까?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휴전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잠시 쉬는 거예요. 또 시작될 거예요. 가도 끝이 없는. 제가 이 말하는 이유를 알겠습니까? 가도 끝이 없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 어려운 난관들이 부딪히는 전쟁 속에서 살아가야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애환을 저 13장 1절에서는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나고요. 11장 23절에서 말씀하고 있지만 쉽게 말하면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 어려운 문제들이 하나 끝나면 다 끝나던가요? 또다시 새로운 문제들이 또다시 나에게 들어오고 또 그것을 통해서 또 가슴앓이하고 또 앞으로 나가고 가도 끝이 없는, 예? 어떻게 보면 정말 나그네 길 같은 인생이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지는 않고 있습니까? 여호수아를 보세요. 갈수록 태산이라는 말이 있듯이 나이는 늙어가죠. 얻을 땅은 아직도 산더미처럼 쌓여 있죠. 할 일은 많죠. 어쩌게 하는 거예요? 실제로 여호수아서 13장 2절 말씀 이하를 보면요, 그 남은 땅, 그러니까 정복해야 될 땅이 쫙 나와서 전체를 다 커버하고 있어요. 그 정복해야 될 땅이 그렇게 많이 있었어요. 저는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이 여호수아서 본문을 읽으면서 오늘 주시는 이 13장 1절 말씀은 아직도 가도 끝이 없이 싸워야 되는 가나안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삶의 애환을 그린 말씀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보면은 정말 가도 끝이 없는 것 같은 우리 인생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들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풀어주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제 말에 동의하십니까? 여러분은 종전입니까? 시전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종전이 됐습니까? 인생의 문제들이 종전이 됐습니까? 아니면 시전 상태입니까? 아니면 지금 진행형입니까? 모르긴 해도요, 저는 진행형이에요. 여러분은 또 어떤 분은 또 용감하게 또 종전이라고 말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들은요, 가도 끝이 보이지 않는 인생길을 걷는 것 같고, 해도 끝이 보이지 않는 일 속에서 파묻혀서 매일매일 살아가요. 이런 삶을 살아가면서요, 우리는 불안과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게 되고요. 늘 우리는 어려움 속에서, 이 불안 속에서 늘 하루하루를 견디는 삶이 우리들의 삶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여호수아를 보세요. 나이는 늙어갔죠. 이룬 건 없는 것 같아요. 가나안 땅 정복은 요원해요. 너무 힘들어요. 목적도 없는 것 같고요. 그저 먹고 자고 살아가는 것 같고, 동물적 수준에 머문 인생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는 날이 어느새 6개월이 지났잖아요. 올해 반이 갔습니다. 오늘 딱 6개월의 시작이 오늘이에요. 참 기가 막히죠. 하나님이 이 시점에 하나님 우리들에게 메시지를 지금 주고 계시는, 제대로 정리된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매일매일의 이 삶에 다가오는 문제들과 일들을 처리하다가 하루하루 해는 저물어가고 벌써 7월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세상은 이런 가운데 우리들에게 속삭여요. 뭐라고 속삭이는지 아십니까? 하나를 더 얻으면 너의 그 불안과 어려움과 염려가 말끔히 해소될 거야. 하나만 더 얻어, 하나만. 근데 막상요,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 더 얻었다고 해서 변한 게 별로 없어요. 하나 더 이루었다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큰 성취감으로 말이죠,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을 받지 않아도 나는 해피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막상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가도 끝이 없는 것 같은, 허물어 좀쳤던 인생밖에 남는 것이 없는 것 같은 생각에 머물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럴 때 저는 솔로몬의 고백이 기가 막히다고 생각을 해요. 솔로몬도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자신을 위해서 큰 과수원을 만들었어요. 정말 아름다운 정원도 만들었습니다. 거기다 인생 한번 즐겨보라고요. 술통에 빠져서 살기도 했다고 고백해요. 어디 그뿐입니까? 솔로몬의 첩은 1000명이 넘었어요. 엄청난 여인들 속에서, 치마법 속에서 살았던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지금 빌 게이츠가 그렇게 부자라고 말하는데요,
어떤 학자들은 그 솔로몬이 가졌던 그 재산과 모든 걸 합쳐보면 솔로몬의 몇십 배의, 빌 게이츠의 몇십 배의 재산을 가진 사람이 솔로몬이라고 말해요. 근데 솔로몬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이 세상에서 일하는 수고와 땀과 눈물과 모든 것들이 헛되니 돌아보면 바람을 잡는 것 같다라고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0년간의 지겹고 신겨운 광야길을 벗어나 이제는 살만한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옆에 있는 친구들은 죽어나가고요. 전쟁통에 뭐 하나 안정적인 게 한 개도 없어요. 오히려 광야길 투벅투벅 걸을 때가 더 편하고 행복했는지 몰라요. 그 길가 거기에요. 편안히 앉아서 얻을 수 있는 땅은 하나도 없었고요. 조그만 땅덩어리 하나를 얻기 위해서 죽어라 싸워야 했던 곳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기 시작한 것이죠. 이럴 때 얼마나 맥이 풀립니까? 정말 아무것도 이룰 게 없고 힘만 드는 것이 인생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약속의 땅 가나안도요, 40년간 헤맸던 광야와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한 가지 문제가 풀리면 다른 문제가 튀어나와서 괴롭히고요. 정복하고 정복해도 아직 남은 땅이 많다라고 하나님이 아주 친절하게 알려주세요. 야, 너 아직 정복할 땅이 많다. 환장한 노릇 아니에요? 어떻게 되는 말이에요? 가나안 땅은요, 약속의 땅이기에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일 수밖에 없었어요. 오늘 본문을 있는 그대로 읽어보면요, 절망적인 구절이에요. 뭐 어쩌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른 유행가 가사의 한 구절처럼 진짜 가도 끝이 없는 나그네 인생길이라고 노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어렵고 힘들게 나일강을 건넜잖아요. 그것뿐이 홍해를 건넜는데 어디 그뿐입니까? 어디를 건넜죠? 여리고 건너기 전에 요단강을 건넜어요. 아주 그냥 죽으라 하고 힘들게 다 건너고 그 갔던 그 길 속에 심히 어려움과 고통과 슬픔이 아직도 그들에게 자리 잡고 있다는 현실을 그들은 마주했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솔직한 제 마음으로는 이 말씀 묵상하다가요, 제가 가슴이 팍 막혔어요. 정말 힘들다. 정말 쉽지 않구나. 이런 생각이 저에게 불현듯 스쳐갔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 오늘 본문을 말씀을 읽을 때, 묵상할 때 하나님이 새로운 빛을 하나 줬어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빛의 희망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오늘 잠도 설치면서 안달하며 오늘 교회에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것을 여러분에게 주고 싶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주기를 원하세요. 오늘 절망과 공포와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는 오늘 이 본문이 우리들에게 새로운 울림을 주시는 메시지로 다가올 때 그 메시지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해주는 것일까? 오늘 13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 다음입니다. 예, 읽겠습니다. 이와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그것이 인생이다.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나이가 많아서까지 죽어라고 싸웠는데 아직도 남은 게 많아요. 어쩌란 말입니까? 어떻게 내가 해야 됩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메시지를 주세요. 야, 그게 인생이야.
여러분, 그래요. 아니, 하나님, 열심히 뛰어다니고 힘들게 최선을 다해도 산적한 문제들은 끝이 없어요. 이렇게 투덜거리고 있는데요. 정복하고 정복해도 다 정복할 수 없는 것이 인생임을 받아들이라고 말한다면 조금 숨통이 트이지 않습니까? 아, 그래. 인생이 꼭 해결되고 인생이 완전히 풀리고 인생이 완전히 파라다이스처럼 열리지 않더라도 그것이 인생임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거기에 소망의 빛이 있지 않겠습니까? 별로 안 놀라시네요. 저는 이 말씀 깨닫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다라고 저는 입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완전하라고 요구하지 않아요. 자꾸 완전하려고 노력하고 완벽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인간의 교만이고 자기의지,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한 번도 너 완전하게 살아라고 말한 적 없으셔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너는 왜 완전하게 내가 원하는 그 기준치를 다 도달하지 못하고 왔냐? 다시 내려가라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은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세요. 잘했다,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큰 것으로 너에게 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왜 너 그따위밖에 못해? 너 그 정도야. 네 그릇이 그거야. 그래, 빌어나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오히려 우리가 정복할 땅이 남아있다라는 것이 은혜가 아닐까요? 그것이 인생을 깨닫는 순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겸허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1장 23절 말씀처럼요, 전쟁이 그쳤다는 말씀처럼 모든 문제들이 다 끝장나야 속이 시원하고 모든 것이 해결돼야 내 인생이 파라다이스처럼 펼쳐질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쉽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요, 끝장나고 끝나버리는 문제들은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완전하고 완벽해지려고 하고 끝장내고 뭐든지 다 열려져야 된다고 생각하면요, 그 안에는 더 허점만 보여요. 광야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네 삶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광야길을 걷고 있어요. 광야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빨리 광야를 벗어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광야는 빨리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힘들어요. 광야는요, 따라하시 바랍니다. 광야는 벗어나야 될 장소가 아니라 견뎌야 될 장소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광야가 있어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광야예요. 광야를 빨리 벗어나려고 하는 사람들마다 제풀에 꺾여서 넘어져 버려요. 광야는요, 견디는 장소예요. 그것이 인생이에요. 이진희 목사가 쓴 광야를 읽다라는 책에 보니까요, 그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광야는 축복을 구하는 장소가 아니라 은혜를 구하는 장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요, 광야에서의 목표는 오직 하나다. 살아남아 무사히 광야를 통과하는 것이다. 광야를 지날 때 황금이 아니라 생수를 달라고 기도해야 한다. 케이크가 아니라 만나를 달라고 기도해야 한다. 곡간을 채워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해야 한다.
광야는 은혜로만 살 수 있는 곳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루도 견딜 수 없는 곳이 광야다. 맞는 말 아닙니까? 우리 광야길을 걸으면서 케이크 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 고기 달라고 얼마나 울부짖었습니까? 광야에 필요한 것은요, 만나예요. 일용할 양식이고 하루하루를 채워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의 인생임을 고백하고 그까지 견뎌가는 것이 우리네 삶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갖지 못해 불행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건 현상이에요. 그런데요, 돌아놓고 보니까 가져도 불행한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걸로 봐서는 꼭 갖는 것이 행복은 아니잖아요. 사막 같은 인생길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매일 성간 삶마다 고백하고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아, 맞아.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 내 인생 그대로 하나님 그것이 인생이라고 가르쳐 주시는구나. 그까지 견디면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광야를 이겨나가야지.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제가 광야 같은 이 세상 살면서 가도 끝없는 나그네 인생길이라고 고백하지 마시고 그 광야길에서 생수 되시는 예수님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